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2022년도 이 한 해를 지나며 믿음으로 확증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주장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김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매일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분별력을 주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장 힘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소멸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가정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9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위원회에서 설날 한과 꽃감 주문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양청 집사님, 김선혁 권사님 가정에 양태성 군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또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3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여전히 지나고 있습니다. 힘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승리하는 구역의 식구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저희가 보셨던 내용은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요구였죠. 그런데 그 왕을 달라는 그 요구는 사실 이스라엘의 제도 자체가 왕이 필요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은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은 그 자체로 나라 이상의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 강건한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계속 짚어본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지켜내는 것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어떨 때 그들이 위험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떠날 때 순식간에 이렇게 마치 홍수물이 밀려오듯이 뚝이 무너지듯이 그냥 이렇게 옆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 블레셋, 아모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약속의 그 땅이 잃어버리지 않냐고 유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보다 더 명확하고 좋은 것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세상 맛을 너무 많이 보아버렸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좋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삶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자기에게서의 문제는 발견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에게 군대가 없기 때문에 이 조그만한 블레셋에 계속 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00여 년이 넘도록 그 조그만한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던 그들이 드디어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된 건데, 그런데 그것은 사무엘에 대한 거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죠. 그 아들들이 브엘세바 남쪽 지역에서 사사로 세움받았지만 아버지처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이득을 따라 판결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기에 불안했던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합쳐가지고 사무엘만 반대를 했죠. 그런데 전부가 합쳐가지고 왕을 달라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허용하심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그 욕심이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렸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 딱 꽂혀지면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이런 성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보통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있어요. 심지어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딱 꽂혀버리면은 그게 마치 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혼란 속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 소용돌이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갇혀버리면은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이상을 넘어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이렇게 세상 안에 우리의 시각이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을 봐야 된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볼 때 인간의 이 갇혀있는 박스 안에서 우리가 탈출하게 됩니다. 시각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인간 안에 이렇게 파묻혀 버리면 옹졸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왕이 생기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들들을 거기에다 바쳐야 되잖아요. 딸들을 거기에 바쳐야 되잖아요. 이런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뭔가 하나는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에 갇혀버리면은 내 다리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요구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경 9장에서 만나는 내용은 어쨌든 이런 관심들이 이제는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해 이제 관심이 많아졌고, 이것의 이제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주목해 보는 것에 이제 초점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 9장에서 이제 슬그머니 사울이라는 사람을 내놓았습니다. 전혀 이름도 알 수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울은 사무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문도 별로 듣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완전히 파묻혀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 동네에, 자기 집에 파묻혀 사는, 전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정치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이름만 들어도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무엘의 이름도 몰랐고, 그리고 사무엘의 존재 자체도 이 사울이 몰랐다는 것은, 야,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완전히 이렇게 파묻혀 살던.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이분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사울의 결말을 알고 있고, 사울이 얼마나 교만과 욕심에 파묻혀가지고 나중에는 변질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들이받고, 그리고 자기가 떨어져 나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알면서도 이 사람을 선택하셨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관적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9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순수한 의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추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아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일단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결말에 대해서는 이거는요, 인간이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나중에 또 다른 교훈으로 찾아오게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9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사무엘에게 관심과 그 다음에 막 초점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저분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보러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정말 모든 관심이 사무엘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다 보니까, 그러니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했잖아요. 이 두 지파 속에서 아마도 유력한 사람들, 이미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정치력도 있고 세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재산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그 물밑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보는 거예요. 많은 청탁이 들어갔겠죠. 누구를 세워주세요, 누구를 왕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왕권에 대한 이 문제는요, 그들이 처음 하는 것이지만 일단 왕이 되고 나면 얼마나 많은 권력과 권세가 집중되어지는지 그들도 알고 있어요.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거거든요, 그 왕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가지고 사무엘이 해주는 대로 받아먹을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에서 이들이 뒤에서 작업을 하고 막 그랬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도 최초한 첫 왕은
그래도 지파에 대한 그 바탕이 좀 있어야 되고, 지파적으로도 어떤 좀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그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고, 권력도 좀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추어진 사람이어야만 우리가 바라는 이 첫 번째 왕이 될 것이다. 나름대로 백성들 사이에서는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기본적인 기준이.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사람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깡촌에 정말 파묻혀 살아가는, 이 기스라는 사람이 귀족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았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은 사사기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사사기 시대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어떤 그 제사장이 첩을 데려다가 자기 첩을 능욕한 사건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고, 그래서 그 첩을 12조각으로 시신을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이런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붙었죠. 완전히 몰살을 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베냐민을. 그때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6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도 광야 어딘가에 바위 속에 숨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제 놓고서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한 지파를 멸망시킬 뻔했는데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여간 구대책으로 해서 겨우 건져낸 사람이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이 전력이 있기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사실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묻혀 사는 지파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물정을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거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끄집어내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이게 우연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가 뭐 이런 뭐 그냥 큰 주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는데, 어쨌든 이 아버지가 어쨌든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재산 아닙니까? 큰 재산이니까 아들에게 가서 좀 찾아와라. 3일 동안 헤맨 거예요. 사원 하나 데리고 가서 3일 동안 여기저기를 많이 헤매고 다녔는데, 그런데 이 암나기들을 찾지는 못하고 그들이 돌고 돌다가 온 곳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지역에 몇 절입니까? 숲땅이라 이렇게 나오죠. 5절에 숲땅에. 이들이 3일 동안 찾다가 돌아서 온 것이 숲땅이었는데, 이 숲땅이 어디냐면은 사무엘이 있던 라마 지역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이렇게 이들이 3일째 되는 날 그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사무엘도 그날 마침 약속된 제사의 날이 있어서, 예배가 있어서 다른 지역을 돌다가 그날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 성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전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계시하셨어요.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만나게 하실 때 사무엘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타이밍이. 사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울은 사무엘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이제 이야기만 듣고서 이제 간단하게 선물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예물을 준비해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갔는데, 그런데 그 성읍에서 나오는 여자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지금 이제 막 예배를 드리려고 산다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려면은 길목에 서 있다가 그분을 만나야만 잠깐 만날 수 있지, 안 그러면 만나기 어렵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거기에서 청함받은 사람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 못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가는 그 길에 사무엘도 언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신다 그랬는데 그때 만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예배하러 가는 그 중간에 길에서 만난 거예요.
이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데려다가 가장 상석에 앉혔어요. 처음 본 청년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을 가장 상석에 앉히고 그리고 준비하라 일렀던 그 가장 좋은 그 음식을 그에게 대접을 해요. 그 왕으로서의 예우를 해주었던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30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사환도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지금 누군가를 사모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바로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기름 붓는 사건은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이것도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하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따라가면서 주목해 보는 건데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이끄심 이런 것들을 이게요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시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뭐 예외적인 경우지 늘상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만날까,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만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면은 그것은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떤 그 운명적인 그런 틀에 갇혀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운명적이지 않아요. 항상 그것은 말씀을 드렸죠. 어떤 틀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운명 지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바라보거나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항상 주변에 일어난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섭리하시는데 이끄심이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이 사울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그런 진리를 끌어내라고 이 9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짚어볼 내용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드러낼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키가 더 크다. 준수하게 생겼다. 준수하게 생겼다는 말은 사람들이 딱 볼 때 그 외모적인 품위에서 모양에서 품위가 좀 나온다는 거죠. 품위가 있다. 사람마다 어떤 갖춰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딱 볼 때. 그래서 아마도 뭐 이렇게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왕 같은 어떤 그런 기품 뭐 이런 것들이 사울에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준수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외적인 것은 보면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괜찮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택하신 것은 그가 또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장 키가 컸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진짜 다 재봤는지 안 재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보다도 키가 한 뼘이라도 컸다 그랬으니까 상당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왕이라면은 최소한 전쟁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장수의 어떤 기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그 남자다움, 사내다움, 용맹스러움 어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외적인 인간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은 이렇게 맞는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그 개념들 속에는 첫 번째 왕이 될 사람 가운데서 이 모순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유다나 베냐민 같은 거대한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막 멸망당할 뻔했던 그 작은 지파에서 이름도 알 수 없고 세력도 없는 그런 힘도 없는 그런 지파에서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에 동의를 얻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이것이 상당히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외적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사울에게서는 기본적으로 갖춘 사람을 세우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준수하거나 키가 좀 더 훨씬 더 컸거나 이런 것들은 그들이 원했던 그 왕의 어떤 그 인상이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실 뭐 키가 크고 뭐 준수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능력이 되겠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들어주셨다는 그런 것이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간의 그 생각이나 요구에 대해서 배려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기고 뭐 키도 작고 막 이런 사람을 왕으로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은 이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데 처음에 세워지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능력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여지는 사람은 능력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적합한 그런 그릇으로 사울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초기에 그래서 이 사람은요 굉장히 효심이 깊어요. 3일 동안 자기가 암나기들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이 사울이 걱정했던 것은 암나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들을 걱정할까 봐 오히려 아버지를 염려했어요. 굉장히 효심이 깊은 아들이에요. 착한 아들이에요. 세상 물정 모르는 정말 순수한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결과까지 이야기를 뭐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사울에게서 항상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대 그 단어는 뭐냐면은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순수하다가 자리를 딱 주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그러면 완전히 바뀌어져요. 이게 언제부터 자기가 개구리라고 그래봐야 개구리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울에게서 볼 수 있는 거대한 그런 하나의 슬로건입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처음에 찾으실 때는 이렇게 오히려 계급장 다 떼버린 사람들이에요. 지파의 세력도 떼버리고 어떤 주변의 정치적인 그런 것들도 다 떼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딱 정한 거예요. 능력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르시는 방식은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잘 준비되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세력도 있고 잘 갖추어진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고 부족한 구석이 있고 뭔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은 그냥 순종하고 통로일 뿐이니까 그러실 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은 그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예요. 사울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방식은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지고 좀 더 크게 뭐 어떻게 돼보자 뭐 이런 것들은요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고 생각일 뿐이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요 높은 자를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요 부한 자들을 가난하게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심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통로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고 우리는 그릇일 뿐이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최고라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크게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팔 선교지 교회 건축 헌금 일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보내신 주님의 종들, 세우신 종들, 선교지에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재능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 아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만 주목하며 사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답임을 기억하고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승리의 무기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웅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그 몸에 새 힘을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주일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열어주시며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일터와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혼란의 세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날까지
순례자여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세상에 파묻힌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우리가 묵묵히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를 통해서 이 땅에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제도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올 한 해를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틀에 갇혀 인간의 틀에 갇혀서 자기 고집적인 외골수의 생각에 파묻힌 인생이 아니라 크고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세대를 폭넓게 이겨나가는 우리의 관대함과 그리고 넓은 마음과 그리고 또 전혀 막히지 않는 생각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이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확증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